하나님은 구원의 예정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믿음에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곧 우리 믿음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교독을 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줄이 내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버지 뜻에 순종한 아들의 그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예와 도리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복을 주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원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너는 믿어도 천국 가고 너는 믿어도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는데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2절.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은 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에덴동산에 쫓아내신 거죠. 여기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 중이라고 했겠어요? 3인칭을 쓴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셋이 각각 인격이라. 그래서 우리 중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선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일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예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해야 하는 그런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의 근본을 바로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는 예정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드러내야지 하시려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도 순간적으로는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이거 아닌데 아직은 저는 몇 번을 생각해 봤어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는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멘 했지만 돌아서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 쪼개고 불을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종에게다가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는 종을 둘을 데리고는
모리아산을 갔는데 이게 3일길이라 3일길. 그게 자고 가다가 또 해저 머물면 자고 또 일어나서 가고 3일길을 가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정말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몸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다. 올려만 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칼을 들어서 이제는 마지막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서 칼로다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급하게 보냈으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의 복을 받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려고 하지 말아요. 뭘 믿느냐 이게. 뭘 어디에 근거해서 왜 믿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내 주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삭으로부터 네 씨가 이 세상에 편만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네 독자 이삭을 네 아들 독자를 나보다 더 아끼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누가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을 누가 거기에 토를 달며 그 믿음을 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믿음이 아들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예수를 대면하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히려 어떤 자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를 믿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자기 정욕을 행하는 일에 그걸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독자를 드렸고 그 독자를 드린 하나님은 바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예수를 대신해서 아직 예수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해서 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은 몰랐죠. 아들이 물었을 때 어땠어요? 당신이 받으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한 소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했다기보다는 성령이 그 입의 말을 감동해 준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 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 예? 아니, 아들을 바치라 해서 드리려고 해서, 야, 이제 내 아들은 이제 죽는구나 하고 했지만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해놓고는, 예? 이 뒤에서 양 우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아, 양이 뿌리 그 숯불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예배해 주셨구나. 그러니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냐. 예? 아주 타이밍 딱 맞게 해가지고, 예? 거기에 그 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런데 손을 멈추라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보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에서 뭐 자기한테는 무조건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해 주셨으니까 자기는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것으로. 그래, 여호와 이레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어떤 일이든지 100% 순종하려고 했고 그 순종하는 일 속에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에도 개의치 않고 순종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아버지의 명령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13살밖에 안 되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묶어서 들여서 칼로 다 죽이려고 할 때도 반항 한마디 안 했다. 그냥 두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바로 예수를 미리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되 두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삭이 그랬다. 아버지가 죽이는 줄 알면서도 13살이면 우리가 아버지가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묶었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의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보셨기 때문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으리라. 그리고 네 후손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약속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 가정이 과연 이와 같은 순종함의 믿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그냥 무조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그냥 달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 가정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화목해야 되고 그저 아비말엔 그저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골이라는 이방인 그 군대가 와서 그 땅을 운물을 파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운물을 파도 보통 100m, 150m 이렇게 깊이 파야 나와요. 왜? 그 밑에 그 지하수가 사막 모래 밑에 안반인데 안반을 부서지는 바위인데 그걸 긁어내고 들어가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양을 위해서 우물을 그렇게 팠더니 이 비골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인데 내려와야 하니까 시비를 거니까
그 우물 줘버리고 또 딴 데로 옮겨가서 거기서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파는 우물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대. 그걸 3번이나 옮겨가니까 비골이 와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왜?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자기들은 암만 파도 우물을 못 얻었는데 그 우물을 뺏어서 먹어서 기분은 좋았지만은 3번째 가서도 저놈은 우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가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와 화목한 자가. 이삭도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복을 받는 이런 약속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예수로 예정된 것을 양을 비유로다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근본을 알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양을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왜?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그거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양만 드려서 제단에 피 뿌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만 하면 자기들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 정도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죄가 용서됐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나중에는 천국에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참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를 죄를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는 일에 자기들은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 마음이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악하면 그 악이 그 죄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선한 섭리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죄되게 하기도 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랑의 은혜를 입는 약속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에 율법으로 다 죄만 말씀하시지 너도 죄인이다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죄인의 자리를 택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만족함, 그 욕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 때 그 제사장이 뭐라 하세요?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옳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그 저주를 하고 다니는 예수만 죽이면 이 땅이 평안해진다. 이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이미 창세기 3장 22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되신 그 예수가 그들 앞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끌려가면서도 그는 조금 더 대항하지 않았다. 그분이 누군데?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예? 파도도 뭐라 그랬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추라. 그러니까 멈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 어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느냐고 안 하셨어요.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소돔성이 천사 둘로 망했는데 12영이나 더 된다고 하면은 한 영을 분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천사들이 오면은 터락 하나 누가 예수님을 건드리겠어요. 근데 안 하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 훅 불면 날아가는 이런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기 때문에 그래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뭐를, 나는 실수, 나는 안 하겠어, 할 말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이름을 핑계대서 자기의 종력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체 한다. 의인은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그 의를 인정해 주셨을 때만 의인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알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드라마 같지 않아요? 너무 비극적이죠.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그렇게 있지 않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를 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가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때가 옳았구나, 이때가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뭘 한몫 잡아볼 때라고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믿음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셨지만 이 믿음이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정령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수고의 믿음을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오만과 교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는 예수가 누군가, 어떤 예수인가, 나와 어떤 약속을 했으며 내게 그 예수는 어떤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서 그 약속의 믿음에서 정말 한치도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의 믿음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 귀한 사랑,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들여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정말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 안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약속으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약속대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온전치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일에 복이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그 약속대로 말씀의 계명을 행하고 소욕과 정욕을 모두 버린다고 하지만은 이를 온전히 버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행한 만큼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은혜와 복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장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죄를 범하고 7일 동안 밤낮을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음은 면했어도 그 죄의 값으로 보응을 받아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의 도전을 받고 궁궐에서 도망가야 되는 시련을 당하고 그 자신의 후처들을 겁탈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복을 받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지 분별을 못하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증하게 거짓되고 속이고 정욕을 행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만을 앞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그 믿음의 의의를 인정받고 세움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서 정녕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치우침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